말씀을 통해서 영적 방어라는 제목으로 하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사용하기 전에 파괴가 되어버리게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공격용 무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어하는 체계도 중요한데, 이스라엘에는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나라에서 미사일이 날아오게 되면 레이더를 감지해서 바로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우리나라는 킬체인이라 그래서 이 도발의 징후가 보이면 바로 방어하겠다 그런 건데,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가 어떤 공격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지켜내는,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영적 방어 어떻게 할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으로 무장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방어 체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이 54장이 기록된 배경은 54장 표제에 보면 이 다윗이 숨어 있을 때,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 10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데, 여기서 10인이라고 하는 것은 10사람이 아니고 십광야에 있던 그 거민들이 다윗을 찾아내서 사울에게 지금 알린 겁니다. 고자질한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였고 또 분노하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거민들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사울에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쫓겨다닌 것도 억울하고 또 자기를 안다고 한 사람들이 굳이 찾아내서 신고를 하고,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시고, 중근동 시대에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또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힘으로 구원하여 주기를 구하는 겁니다. 다윗은 본인이 갈 때까지, 자기가 갈 수 있는 가장 마지막까지 간 겁니다. 더 이상 피할 것도 없고 도망갈 것도 없는 그 광야 한 곳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조차 발각이 되고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나아갈 것도 숨을 곳도 없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기댈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능력으로 불가함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이 방어 체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그의 능력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이 판단한다라고 하는 본 말은 재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또 다투다라는 의미인데, 자기를 변화해 주실 것, 또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에 대한 호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고 사울이 잘못인 거고, 또 그것을 신고한 이 십광야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 억울함과 속상함을 말로 다 표현 못했을 때, 사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번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또 비난받을 것도 없는데 무고히 해를 받거나 욕을 먹거나 참 난처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 더불어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판단하소서. 즉 우리의 억울함을 누구에게 구하는가? 하나님께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해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그 억울한 속상한 마음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억울함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는 그런 환경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받으라는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회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지만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한나가 분인나로 인하여서 격동함을 받을 때 본인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 태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지 아니하시는 것을 억지로 할 수 없는데 이 그런 격동함을 받았을 때 그는 사람과 더불어 싸우지 않았고 그의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서 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것이 곧 하나님의 힘으로 판단받고 그 힘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한다 할 때 사람을 인하여서 격동함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억울함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한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아니하니까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위로함을 받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로 그러한 일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고난 혹은 아픔으로 다가와도 이것을 잘 연단받고 나아가게 되면 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랬습니다. 히브리서에는 그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현실이 당장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데 그런데 연단을 잘 받으면 그 일들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그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는다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신앙인들도 이러한 일을 당했는데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핍박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힘으로 변론함을 받고 그래서 사방의 적이라도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는 영적 방어체가 될 것입니다. 또 영적 방어를 위해서 어떻게 무장할 것인가? 기도로 무장하라 그랬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싸움에 참전케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모든 게 종료되는 겁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친다는 것은 이 광야에 있던 거민들이 무고히 자기를 핍박하는 거고 강포한 자가 생명을 수색한다. 이 사울왕을 가리키는 것이고 자, 이 모든 악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사울에게 잘못한 것도 없고 광야 사람들에게 서운하게 한 것도 없지만 그가 이유 없는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았을 때 그는 기도로 자신을 무장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겨내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격동함을 받고 또 마음의 아픔이 있을 때 사람과 더불어서 이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요. 우리 마음이 일단 평안함을 얻어야 됩니다. 또 다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말하게 되면 그것이 다툼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으로 평안함을 얻고 담대함을 얻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말할 수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순서를 우리가 분명히 해서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게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아뢰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무장하며 기도로 무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